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릴린 몰로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였습니다. 이 두 여배우는 1960년대 쌍벽을 이루며 자랑하는 할리우드의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이 마릴린 몰로의 매혹적인 미는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파티에 초청받아 대통령 앞에 나아가 요염한 모습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불렀는데요. 그날 그녀를 본 이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한 몸에 누렸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연문을 퍼뜨리며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에 새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릴린 몰로 못지않게 할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던 또 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릴린 몰로의 라이벌인 에반 콜린스였습니다. 네, 콜린 에반스였습니다. 마릴린 몰로와 동시대를 살았던 최고의 또 한 명의 미녀 여배우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반스는 갑자기 화려한 할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쳤고 언론들은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에반스가 사랑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음악계를 떠나 그를 선택했느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에반스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간다에서 열심히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암 목사가 물었습니다. 에반스,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로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과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한 연결고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858년에 킴볼이라는 사람이 구두 닦기 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년이 200만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 다름 아닌 D.L. 무디였던 것입니다. 무디는 그 21년간
21년 후에 런던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은 마이어라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마이어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였을 때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YMCA에서 일하기도 한 이 체프만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였는데요. 그는 또 한 메이저 리그 유명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50만 명에게 전도한 그는 유명한 야구 선수 출신의 빌리 선데이였습니다. 또 빌리 선데이는 함이라는 부흥사를 초청해서 3주간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런 결과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결신자는 단 하나, 12살짜리 소년 하나였던 것이죠. 그 소년의 이름은 빌리 그레이함이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함이 2억 명에게 전도한 전도자로 우리나라에도 와서 여의도 엑스플로 74대 주강사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부인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영향 덕분입니다. 이 루스 그레이엄은 일제시대 때 북한에서 활동하던 중국 의료선교사의 딸로서 평양의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는 함흥이 출생지입니다. 이 부흥 목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이 빌리 그레이함이 6.25 때 트루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이 6.25 참전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밤이 깊어갈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빛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닉 부이치치 생각이 났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소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 닉 부이치치가 9일 동안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3년 후에 다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불과 얼마 전 얘기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초상권을 잘 안 지킵니다. 그때 이 닉 부이치치 이 강연 이 복사판 DVD가 마구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소식을 닉에게 알렸을 때 닉은 상관하지 않고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복음을 접할 수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집회 중에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예배 후에 레스토랑에 가게 됐는데요. VIP 룸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한 소녀가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연인즉 그는 카보드라고 하는 종이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보루인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써서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소녀가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닉의 DVD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손과 발이 없는 네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면 내게도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녀는 직업을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로 8시간 걸리는 곳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오늘 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닉은 네가 뭘 원하니? 물었어요. 그녀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고 기어다니며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닉은 우울했습니다. 닉과 함께 있던 지인이 닉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신학교에 가려면 힘들다고 말을 한 것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시험에 100점을 또 맞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식사를 하던 한 사람이 웃으면서 밥을 먹다가 내가 아파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의 학장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는데 학비를 대주겠다라고 즉석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작은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일 후에 가서 시험을 보고 또 10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로 큰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가 후에 되었습니다. 2004년 여러분 12월 26일이었는데요. 리터 규모 9.2의 거대한 쓰나미가 올려온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쓰나미로 인하여 2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앤 에스콜라는 남편과 2 아이를 잃었다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앤 에스콜라와 남편은 이 스리랑카 마을 재건을 위해서 반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매년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또 필립 폴라코프스키는 그의 아들은 카코모였는데요. 이 아들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19 요원이었던 이 필립은 응급처치 계획을 세우고 식당을 야전병원처럼 꾸미고 약국에서 약을 모아서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 데이비드, 파비앙, 기욤의 친구들이 서핑 강사였는데요. 그들은 사고 후에 그들도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살아나서 부서진 집들을 복원해주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모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불행 속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복음은 불행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이 남반부 혁명에 대한 남반부 해방에 대한 10개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10계명이 있듯이 남반부를 공산화하는데 10가지 계명 같은 10개조가 있는데요. 그 4번째가
교회를 무너뜨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공산화의 암적 요소다. 교회를 무너뜨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믿게 될 것입니다. 1948년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은영 목사가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였습니다. 한편 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장로교 신자였는데요. 김일성의 외가는 외할아버지, 외삼촌, 강량욱이 모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원래 이 개신교 신자였지만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었어요. 반정부 인사 및 정적들을 남김없이 숙청해버렸습니다. 인권을 탄압합니다. 이 한민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일성 부대가 만주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천리로 다니면서 곡식과 재물을 빼앗고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는데 1년 동안에 동포의 촌락을 습격한 횟수가 428회요. 피해자, 사망자의 수요는 2204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통제 경제를 선택한 북한은 국군을 인민군의 적으로, 유엔군을 침략자로 부르고, 반면에 김일성을 전설적인 영웅, 유일한 희망, 무장투쟁을 지도한 영웅으로 영웅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대안적인 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사실로 사용하고 있고,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주장하므로 그들은 전쟁을 체제 유지나 공산주의 확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는 반만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출범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정체성을 부인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아비멜렉 같은 왕,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나무 왕, 이런 왕이 다시 태어나고 출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1995년 베너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소련 암호를 해독했는데요. 덕분에 이 메카시 의원이 소련 간첩으로 지목했던 인물들이 실제로 간첩 활동을 한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얄타 회담 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갔던 미국의 핵심 스파이가 밝혀졌고요. 소련으로 원자탄 기밀을 유출한 로젠버그,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국전이 미국이
일으켰다는 말을 주장한 스톤 등이 모스크바의 간첩임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이 바로 루스 그레이엄인데요. 87살로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성명을 통해 루스는 내 평생의 반려자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팀으로 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졌던 짐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지난 세월 동안 나의 업적은 그녀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스 그레이엄은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결혼하기 위해 본래 티벳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했는데 그 꿈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가 남편에게 우리가 6.25 전쟁이 북한이 남침 전쟁을 일으키게 됐을 때 남한에는 1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군이 참전해야 한다고 그레이엄 남편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깊어갈수록, 어둠이 깊어갈수록 밤하늘에 별은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를 알지 못한 이 땅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10여 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곳입니다. 양화진에 자리한 기념관은 지금 고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선교사들의 묘비에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묘비명에 담긴 애절한 내용은 방문객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한국을 찾아온 벽안의 선교사들, 빛바랜 묘비명들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냐. 젠슨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저녁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의 묘비명이 다시금 방문객들의 눈길을 잡아당기는데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힘내라, 힘을 내라. 토닥토닥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너에게 준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오늘 316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그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처럼 사랑함으로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노라.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는 파괴자들이 있고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생명을 주는 자로, 세우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알려줍니다.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말하면서 그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국과 미국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교도 목사 존 윈스톱의 산 위의 도시에 근거해서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메리칸 메시아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 우월주의가 아니라 선민으로서 미국은 세계를 구원할 사명이 있고 동시에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언약 사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기, 히피 문화가 이제 막 일어날 그때죠. 미국인 가운데 60% 정도가 주일 아침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리 그레함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은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미국은 선택된 나라이지만 죄악이 관영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설교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등장과 이 6.25 한국동란은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6.25 당시 미국 군사 고문관이었던 하우스만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은 전쟁 후에 팔을 잃은 국회의원이나 눈이 날아간 국방장관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5만 4천 명 이상이 죽고 10여만 명이 다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장성의 아들들이 35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자유를 위해서 치른 큰 희생인 것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품어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노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찾아온 나라, 소련과 인접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축복의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더불어 신비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마지막 대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이스라엘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와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청교도의 미국처럼 거룩함을 입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과 세계를 구원시키는 복음통일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